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되세요 라고 하는 인사지요. 즐거운 성탄 되십시다. 구약 성경 가운데에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징조로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했던 그 역사적 배경,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이 아하스라고 하는 우시야 왕의 손자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 왕과 아람 왕이었던 느신과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 남왕국 아하스 왕을 치러 온 거예요. 왜 그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 아하스 남왕국을 치러 왔는가? 그 이유를 역대하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을까?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역대하 28장 2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아하스 왕이 다윗의 첨결로 가지 않고 정직히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가서 각양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 분향을 하고 또 이방 신들의 가증한 그러한 일들을 본받아서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에서 모든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우연히 세상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그 중에서 1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시며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요?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결정됩니다. 그 일을 가장 동시에 나타낸 말씀이 역대하 18장 31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남왕국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과 북왕국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서로 사돈지간을 맺었어요. 그래서 사돈지간이다 보니 이 북왕국의 아합 왕이 남왕국인 여호사밧에게 우리가 합심해서 저 아람 나라를 치자, 그렇게 해서 아람 나라를 치는데,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은 살리시고 이 아합은 죽게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 이 아합 왕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사람보다도 돈보다도 환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러면 그 주님하고 관계를 잘하는 게 좋아요? 잘못하는 게 좋아요? 잘해야 되죠.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줄을 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줄을 잘 서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 믿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합 왕이 그날 죽게 되었는데, 왜 죽게 되었느냐? 천상에서 먼저 회의가 있었어요.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꿰어가지고 길라 나못에 가서 죽게 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영은 이렇게 하겠다, 또 다른 영은 저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래서 아합 왕이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회의가 중요한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천상 회의에 우리도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하나님의 천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땅에서 메고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길을.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40주 40날을 산에서 기도할 때 그 백성 이스라엘은 저 산 밑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고 떠들고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저 강팍한 백성들
저 백성들을 다 진멸을 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데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저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하시는 진노를 돌이키셔서 멸하지 않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7장 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메뚜기 대왕으로 칠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개인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천상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욥기서 1장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 아니겠어요? 욥이 갑자기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천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 일이 욥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그 일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조영기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그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팔 때,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방부제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농약을 많이 이렇게 섞어서 그 식품을 보존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특별히 무슨 농약이 더 많이 들어갔는지 그 번데기를 사 먹은 애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도 그 번데기 먹어가지고 누가 쓰러져 있는 것을 자전거에다 태워서 집에 데려다 놨는데 와서 보니까 이제 금방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다시 살아서 와서 말하기를 자기가 예수님 품에 안겨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할렐루야,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품에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 여기가 좋은데 왜 가라고 하시냐고. 네 아버지가 기도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보내야 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우리 큰애와 작은애가 1살, 2살 될 때 우리 장인 어른이 경운기를 모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뇌를 다쳐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거의 무의식 상태로 인사불성이 되어져서 사경을 헤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부천의 서울진학대학 밑에 거기서 살았을 때인데, 저는 애들을 또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혼자 서울신대 밑에 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그래도 문을 계속 열어놓고 밤에 철학기도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2-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장인어른이 있는 병원 그 병실 그 침대 앞에 천사 같은 이런 존재들이 많이 그 앞에 있는데, 굉장히 기뻐하는 그러한 이 뭔지는 모르지만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2번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병상을 간병하던 고모님이 우리 처갓집 고모님이 간병을 했는데, 그 시간
그냥 기도를 간절하게 하던 그때 밤 11시나 12시경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숨을 이렇게 푹 하고 내쉬는 그러한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는 그때 제가 한 6, 7년 전인데 그때 깨어나셔서 그래서 30년 넘게 건강하게 사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동참하게 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기도로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간다 하고 알려줬어요.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 50은 어떻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결과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조카 롯을 구원해 내셨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에 때로는 여러분 속에 그 천상회의에 참여하도록 기도의 소원을 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 기도의 부담을 주셨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하나님 앞에 개진하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개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아하스 얘기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아하스가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이 아하스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아하스야, 너는 조용히 하라. 그들이 노할지라도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노해서 너를 치러 왔어도 그런데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부직갱이 뭔지 아시죠? 옛날 시골에서 아궁에다 불 뗄 때 쓴 나무 토막입니다. 나무 막대기. 그래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징조를 구하라. 징조. 히스기야 왕이 죽으리라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다. 15년 연장해 준다. 그럴 때 하나님 내게 징조를 주세요 하고 구할 때 해시계가 10도가 뒤로 물러갔던 것처럼 징조를 달라 그랬어요.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아하스는 안 구해서 감히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그래서 안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그 주신 징조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아하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안 그랬어요. 오히려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 하는 인본주의를 썼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도 와서 안 도와줘요. 오히려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들을 오히려 또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 왕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후손을, 내 자신을 내 뒤에 세워서 영원토록 내가 내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 믿습니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마태라고 하는 제자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고백하기를 이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자 그래요. 보세요. 아하스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징조를 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징조를 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서 우리에게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나는 온전치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스의 이 사건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사건을 묵상을 할 때 한 가지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그때가 다윗이 소년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장성하지 않은 힘이 약한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치는 양떼를 도둑질하러 온 사자나 곰은 새끼가 있어요? 아니면은 장성한 성체의 사자나 곰이게 있어요? 장성한 사자나 곰이 있죠. 그들이 사냥하니까 새끼가 와서 사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자나 곰과 소년 다윗을 비교해 보면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빼앗아 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라고 묵상할 때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힌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은 자기 생명보다도 아버지가 맡긴 그 양떼에 대한 책임, 이 양떼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감, 열정, 그걸 가지고 다윗이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하고 주의 일들을 하는 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에 대한 책임이나 열정만 있으면 일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32살에 신학교 갓 졸업한 전도사가 이 김포에 우리 교회 부임해서 왔어요. 부임. 담임 교육자로. 근데 교회가 그때 폐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논바닥에 건물 하나 세워놨는데 그 지하가 35평이에요. 송도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32살. 여러분, 나는 그때는 어른인 줄 알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32살이 어린 아이야. 예. 그 32살이 젊은 전사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때를 쓰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능력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 열정, 그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다윗과 같이 이제는 한 30년 동안 이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이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그 마음의 결심이 세워지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영혼, 그 영혼을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아멘.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다윗과 같이 사자나 곰이 물어가도 쫓아가서 그것을 빼앗아서 온전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제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들이 계속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거나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거나 한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끝까지 잘 한다거나 이런 말씀보다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미혹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사람까지 넘어뜨린다고 하셨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을 것이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은데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들어간다 그랬고, 또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줄수 때까지 있는다 그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도 심판 때까지 함께 있는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닌다 그랬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마귀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가장을 해서 사람들을 또 넘어뜨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온전히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신앙생활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가 결코 쉽지 않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주와 그 말씀에 그 사람들을 내가 맡기겠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온전하게 든든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저들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첫째는 기초복음,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만난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서, 그래서 그 성품, 인성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하고, 아멘. 세 번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예수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모든 것을 주신다 하셨으므로 그것을 축복을 누리게 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그 속에 채우게 해서, 그래서 세상을 능히 이기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인생의 삶이 되어지는 삶, 형통한 삶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세우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그러한 뜻의 결단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혼자는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도 안 돼요. 왜? 손바닥이 두 개가 마주쳐야 소리 나잖아. 혼자 아무리 흔들어 봐도 소리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AD 70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20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세상을 유리방황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본으로 나타내셨고,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으로 주셨다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아멘.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 사역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랑하는 귀한 영혼, 다윗이 한 마리 양 새끼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랑하는 영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